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신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기쁨과 화해를 일으켰습니다. 교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다. 성도들 개인 안에도 죄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해 주어서 기쁨을 주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한 회개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자 또 가정의 부모들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로가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라고 권면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그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편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회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회개한 그것을 이제 회개한 시점에서 회고하면서 과거를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에서 또 가정 생활에서 편하려고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들더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서로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 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에서 방문하는 것도 연기하고 또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설립한 것은 AD 한 51년, 52년쯤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51년, 52년쯤. 1년 반 정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음란한 그 가정,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씁니다. 음란한 사람들 회개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건징하라. 또 교회 안에서 재산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세상법정에 가지 말라.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도 그 성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히 또 한번 방문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방문해서 권면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잘 포용하고 있는 폭이 넓은 사람이라는 교만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냥 한번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방문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그냥 에베소로 원래 있던 데로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다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 세 번째 편지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2장 4절에서는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이제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주 속이 타는 심정으로 이제 디도가 올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했다. 그 말을 듣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자기가 아주 고통 가운데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씨름했던 이야기 나옵니다. 왜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오늘도 성경에 써서 오늘도 읽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씨름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 자신도 회개하라고 직분자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도 우리는 정말 씨름하면서도 고통하면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서로 돕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동기 때문에 이런 편지도 쓰고 방문했다. 사랑의 동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 일을 회고하면서 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방문해서 여러분 불편했었고 편지를 통해서 고통을 줬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위쪽에 1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나는 내 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즉 나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에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쁨에 서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해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한테 내가 2번 너희들을 방문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안 오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양심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딱 닫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데도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도 또 다시 방문해가지고 권면하면 감정이 또 이렇게 막 그냥 감정만 상해가지고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자, 24절에서는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고 자,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주인 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이 사람 고린도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자체를 억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과 같은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시키려면 그들이 양심으로 마음에 깨달아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막 책망해서 좀 변화하는 식으로 조금 변화됐다 칩시다. 겉으로는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제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위협을 주어서 변화되면 행동은 변화될지 모르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을 변화시키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깨닫고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인처럼, 그들의 양심의 주인처럼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 그 폭력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도록 함께 곁에서 돕는 사람이지 우악스럽게 억지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은 믿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도록 나는 돕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서도록 내면에서 변화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2절에서 다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은 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번이나 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또다시 여러분에게 괴로운 가운데 나아가지는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다면 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 말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간다면 너무나 괴롭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데도 가서 그런 괴로움을 저는 당하지 않고 싶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왔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나를 기쁘게 할 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말해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이 괴로웠겠지만 다시 회개하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선 괴롭다는 느낌을 든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 쪽에서 앞으로 큰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이 확신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 가족이나 성도들을 회개하도록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고 합니다.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보정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직분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권면을 할 때에 결국은 성령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권면할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자기가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과 마음의 짓눌림으로부터
많은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합니다. 사절에 보면 환난과 진노민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 쓴 거 말입니다. 그 편지를 쓸 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움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큰 마음의 진들림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로서 사도 바울은 진들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마음의 진들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변하지 않으니까 큰 진들림 가운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3절에서 그들을 결국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편지 쓴다는 것도 진들림입니다. 말 듣지 않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게 진들림이지만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3절에는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변화시켜 준다는 이 기쁨,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직분자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해야 될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가는 것,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짓눌림, 고통받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결국 이런 고통을 통해서 참된 기쁨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참 형제자매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사랑으로 건면하는 그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가족끼리도 정말 부족한 것을 볼 때 불편하더라도 권면하도록 합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다 해결한 다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6절에서 5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 의한 그 책망으로 충분합니다. 이 책망이란 것이 바로 처벌이요 권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권징하라 했는데 권징했습니다. 이제 권징하고 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 사람한테 너가 잘못해서 사도 바울이 괴롭힘을 당했다. 자기들도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그 사람을 권징한 다음에는 너가 문제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사역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괴롭게 해왔다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모두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부담지우지 않으려 합니다. 자, 그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만 괴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권징했고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 다음 문제는 이 죄를 지었던 사람과 교회가 다시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책망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회개했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니 이 사람을 여러분은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괴로움에 의해 잡아먹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회개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어느 한순간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문제도 일으키고 심지어 음행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성도들이 따뜻하게 위로해 줘야 됩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했는데도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읽읍시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을 확인해 주기를 위로 권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책망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어서도록 성도가 일어서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항상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피해를 줍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교회는 괴로움을 당하고 나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회개했다면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은 화해의 더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편지를 썼는데 즉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연단됨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전에 썼는데 이 사람을 권징하고 징계하세요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교회 전체가 순종하고 연단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죄인이 생긴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연단받고 교회도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교회가 풍파가 생기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더 연단받도록 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연단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교회가 더 연단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0절에서 그래서 그 말합니다. 10절 읽읍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해온 사람은 누구든지 나도 용서해왔습니다. 또한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용서해왔다면 나 자신이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 자체는 이미 고린도 성도, 특히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그 성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먼저 용서했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용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용서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화해됐다고 사람들이 풀어주는 그것을 넘어서 성도가 서로 용서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교회 공동체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잘못했을 때, 가족이 잘못했을 때 참 권면하고 책망해서 변화시켜야 되고, 변화됐을 때는 따뜻하게 받아들일 때에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그것은 사단에 의해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속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변화되었는데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틈을 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사탄이 관계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또 사탄이 틈을 탑니다.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것이죠. 죄 있는 성도를 그대로 두면 사탄의 악이 교회에 확장됩니다. 그러나 죄 있는 성도가 회개한 다음에도 용서하지 않다면 또 사탄이 교회를 흔듭니다.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가족 서로의 죄가 있는데도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얼굴빛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참 누가 나한테 참 잘못했다 할지라도,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못했던 것을 마음에 꼭 이렇게 엉어리를 품고서 용서하지 않고 내가 있으면 내가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가운데 사탄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성공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징했을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던 성공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년 동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95년쯤에 쓴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AD 55년이니까 40년 후에 고린도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클레멘트라는 목사님이 쓴 편지입니다. 클레멘트 오브 롬이라고,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그때도 고린도 교회는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바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비난하는 일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렇게 뿌리 깊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책망해서 고린도 교회가 한번 변화됐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숙명론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개인이나 교회나 변화되도록 권면하고 용서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될 때, 천국에 갈 때까지 할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죄를 짓고 부정을 볼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권면하고, 또 변화됐을 때는 용서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도록 합시다. 또 자녀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시다. 말해야 될 때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해도 변화되지 않을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는
내가 말하고 싶지만은 아주 인내를 가지고서 참고서 적절한 때를 가르치는 또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경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우리의 수고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용서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참 어떤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지 않는 가족과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많은 괴로움 당하는 것, 사도가 간 길이고 우리도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 우리 가정이 변하고 또 용서하는 가운데 나 자신, 성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영광 안에 변화되어 갑니다. 이 말씀,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595장